주님,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기근이라고 하였사오며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주님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고쳐지게 하시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시험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전할 때는 하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주님 영의 사람으로 깨우침 받고 주님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님 이 시간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아서 주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게 되고 주위 사람 모두가 그 사람 대박 났다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안 그러면은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위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그렇게 부리는 것, 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 몸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걱정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세상적인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 같이 시편 119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 두 장 넘기면은 시편 119편 1절이 나오는데 119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1절에서 이 119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이 같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복,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그의 인생과 삶 자체를 승부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같이 어지럽고 변화무쌍한 세상, 혼란스러운 이 때에 중심을 잡고 헤매기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제발 이렇게 말씀 따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은요,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긴 그런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119편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은 읽게 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수를 119편을 그렇게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면은 비슷비슷한 같은 의미의 구절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을 뜯어보면요, 그 뽕이랑 달리 그런데 그 속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22자가 있는데요. 22자 중에 첫 글자 알렙부터 마지막 글자 타브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부터 마지막 뭡니까? 한글말이 히읗입니까? 까지 우리나라는 24자이면 히브리는 이 자음 22개를 그 첫 글자로 해서 각 8구절씩 써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119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76절까지 나가는 구절이지만은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강조해서 꾸준히 이렇게 이 핵심 사항을 강조하다가 마지막도 이렇게 끝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이렇게 해서 온통 무슨 말이냐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 떠나면 죽음 뿐이다. 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알렙, 히브리어 알렙,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마지막 타브까지 있는데, 저도 이게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걸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절 알렙부터 했고, 그 다음에 2절 베트, 이러니까 첫째는 알렙부터 시작하는 문자를 우리나라 기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니은 이래가지고 8절씩 해갖고 176절까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구조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은, 그러니까 말이란 말은 22자로 전부 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즉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모든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삶 전체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오늘 49절부터 64절까지 우리가 방금 교독했는데요. 이 49절 말씀은 히브리어 7배 되는 자인이라는 이 초성으로, 그러니까 자음으로 발음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임이라는 이 발음으로 시작 8연이 계속 이제 8구절이 8단락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9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49절을 다 같이 119편 49절을 같이 이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119편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죄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뭐냐면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해요?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안 하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은 비록 아직 약속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으로 믿는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게 되니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5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다시 확실해지는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도문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상태가 어떠한지 자세히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거의 죽음 직전의 문턱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그렇게 타격을 받았거나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말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이 시인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니 그것이 내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앞에 본문을 잠깐 이렇게 접어놓고 549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549페이지. 549개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이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울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사생 결단의 영적 이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인 후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생결단 영적 전투를 벌인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러 갑니다.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완전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우리가 믿는 바알 이 신이 이게 완전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문제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을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브엘세바의 자기 사환을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지키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하룻길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깊숙한 찾아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험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장소까지
이 숨었을까 하는 그런 곳까지 엘리야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오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죽기를 이렇게 자청하며 하나님께 이런 대목이 오늘 19장에 그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19장 4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힘 닿는 만큼 죽을 힘 다해서 애쓴 걸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더 이상 나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의장을 놓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진맥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 내려놓고 지고 가던 짐들 모두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꼬여가고요. 잘 뛰어간다 싶었는데 엉뚱한 곳에 발목 잡혀 헤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엘리야처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 자꾸 사람 만나려 하지 말고 나를 만나려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듯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거기 있느냐. 네 거기 있을 자리,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변명하는 구절이 지금 10절부터 나와 있죠.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해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열심으로 말씀 전했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뺏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이렇게 부수지만은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0절의 하소연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내가 이 이상 뭐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 18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너 혼자 아니다. 네 편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다. 내가 이들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약속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땅을 가르는 엄청난 지진의 위력을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의 기체를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냥 들릴 듯 말 듯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날라리 같은 이런 목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좀 능력 주셔서 저한테 저 사람 능력 받았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모두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서 저 교회 가면 병이 낫겠네. 특별한 게 있네. 라는 그런 은사가 주시든지, 안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은 참 이게 목회하는 게 재미있고 신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사역도 수월해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행복에 젖어서 사역하는 것이, 기뻐서 이렇게, 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니 하고 생각했겠지만은 정작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눈에 보이는 것, 서프라이즈 같은 것, 그것 중요한 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살리고 무너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바람 때문에, 지진 때문에, 어디요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불 때문에 놓치기 쉬운, 그래서 정신이 팔려서 지나치기 쉬운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자세히 듣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며 가야 할 곳이 어디며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상황에 따라 바람처럼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이 타오르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하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려 해도 이것을 문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자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9편, 시편 119편 51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891페이지 51편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여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근데 그 앞에 49절을 한번 볼까요? 4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옛 기도대로 잊혀지의 옛날에 이미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 보았던 말씀, 잊혀지기 쉬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들로 위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줄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 않다. 3000년,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현대화된 시대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과 우리 생각을 뒤섞어 혼합시키고 말씀에 온전히 사탄이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이 이 틈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을 때 여호와께서 한탄하십니다. 6장 3절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요, 흙재료인 육신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으로서는 무엇이든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왜요?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봇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속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입력되어야 하는데 사탄이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중동질하고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지 못하게 되어 제각각 나름대로 그렇다면 자기 식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함께 많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잠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주 원론적인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서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말씀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시편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나그네 되었다 하면은 자기 소유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요. 보면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것이 훨씬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위가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둠 속에 쌓여 누가 나를 지켜보지. 그런데 이 나그네 같은 되었을 때라도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그네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의 법을 버리지 않고 밤에도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지 않을 그때 나는 주의 율례의 노래가 될 정도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요, 말씀의 빛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어두웠다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의 환경이 밤처럼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 그런 시간에서 나는 말씀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죠? 어떤 근심도 생겨나고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깝깝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생각이 많아지면요, 쉽게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태반이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이 모든 것을,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나그네니까 무슨 그게 있습니까? 자기 것이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유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법도를 지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승리자다운 그런 고백. 만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한평생 살아오면서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딱 답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뭐 아파트 몇 평이고 지금 통장에 돈은 얼마 들어있고 부동산은 얼마 있고 그리고 내 주위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전화하면 당장 뛰어올 사람 누가 있고 또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배기량 몇 cc이고 이렇게 여러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56절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내 소유는 이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내 삶의 이때까지 자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내가 내놓을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내 재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히브리어 이제 8번째인데요. 헤트라고 발음되어지는 단락인데 이게 8개 구절로 쭉 나와 있는데 6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5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분배된 몫이라는 뜻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각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하신 그 할당된 땅, 그런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깃이란 표현은요, 그냥 물리적인 의미인 땅뿐 아니라 영적인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작 하늘 아래에 들어가서 되찾게 되는 영적인 지분, 권리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57절에서 시인은 나의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내 삶의 터전이시기 때문이에, 여호와께서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이를 발견한 후에 순교되고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안내하는 매뉴얼,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말씀이야말로 정녕 우리 같이 삶의 최고 가치로 보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자산을 시는 분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양식을 소출하는 터전인 땅이 없으면, 기업 땅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여호와 없는 내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이라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목적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내 삶의 곳곳에 말씀이 녹아있고 말씀으로 산 흔적들이 배어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 삶의 분깃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느 날 삶의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요, 창세기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936페이지입니다. 936페이지입니다. 936페이지, 예. 936페이지. 맞죠? 936페이지? 900, 그냥 36페이지. 예. 이게 P를 제가 구로봤네요. 죄송합니다. 36페이지.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처음 판 우물 이름이 에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그렇게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냥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 이름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 적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방해하면 저기로 옮기고 다시 우물을 새로 파고 결코 그 백성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26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계약을 맺자. 왜냐하면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그러니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하고 계약하면 너가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의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궁금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도 복을 받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한번 같이 사귀어보자, 같이 무엇인가 해보자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세상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무엇이 보여져야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59절에 보니까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9절, 시편 119편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58절 앞에 5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즉 내가 이전에 했던 이 시인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말씀대로 또 그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잠깐 이렇게 비껴놔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잠깐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행위가 거짓되다, 잘못됐다, 부끄러운 행위다라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어 돌이키게 하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 앞에 단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 유턴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마지막으로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만 괴로워하고 혼자만 끙끙대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뭐라고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율례대로 가르치소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서 내려놓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위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복된 인생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앞날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셔서 말씀대로 지킬 때 따라오는 복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말씀으로 배부르는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